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썩 물러가라.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썩 물러가라. 간증사연 네 번째 이야기, 우리 집에 귀신이 산다. 주님을 알게 된 그 사건. 챕터 6. 내 가족을 파괴하고 믿음을 방해하는 귀신을 물리치다. 마지막 회. 안녕하십니까, 간증TV의 데이빗입니다. 6편을 마지막으로 이번 간증을 맺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끔 회자되는 귀신의 존재, 이미 성경 말씀에도 있고 간혹 귀신이 올라오는 그런 영상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설마 합성? 조작?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귀신은 우리 눈에 보일 수도 있고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 확실하게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귀신은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사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번 간증에서 저는 그런 사단과의 영적 전쟁을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결국 그 악한 영들이 우리 집안에까지 죽음으로 몰고 방해하는 그러한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지난 시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부활절 전날 밤부터 새벽 예배를 가기까지 저희 교회 삼총사, 제 친구 2명과 우리 삼총사들은 제 집에 모였었습니다. 여자들이 소위 파자마 파티와도 같은 이제 밤샘 놀이에 빠져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PC 같은 컴퓨터도 없고 게임도 뭐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주로 뭐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맞박 때리는 게임하고 묵찌빠 같은 거 하고 고전적인 놀이도 많이 하고, 카드 놀이 중에 원카드 있습니다. 그런 원카드 같은 것들을 하면서 밤을 샜습니다. 새벽 기도는 5시였기 때문에 새벽 3시쯤까지 저희가 버티다가 우리는 잠을 이제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 작은 골방에서 서로 이불을 꾸깃꾸깃 등 뒤에 개어놓고 이렇게 기대어 이렇게 졸았습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이야기를 잠과 싸우면서 이야기를 서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목소리도 이제 점점 작아지고 말도 이제 점점 작아지고 많이 안 하게 되고 눈을 감고 있었으니까 이러다가 이제 잠이 들어 버릴 것 같았습니다. 저희는 그때가 중3에서 고등학교로 이제 넘어가는 겨울을 지나 부활절이 되는 때였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첫 부활절이었습니다. 중3 겨울방학은 졸업을 기다리면서 교회 중등부 마지막 성가대 행사로 겨울 산행을 떠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어렴풋이 이제 기억나는 곳으로 경기도 양평의 어떤 산으로 갔던 기억이 납니다. 전도사님의 인솔하에, 교회가 그리 작은 교회는 아니었기 때문에 꽤 많은 30여 명 정도가 이제 갔었던 것 같습니다. 중고등부 합쳐서. 겨울의 끝자락이었기 때문에 눈도 이제 많이 녹았고 아직 젖은 낙엽이 이제 많이 깔려있던 터라 사실 뭐 미끄러지기도 뭐 일쑤고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뭐 흙바닥은 굉장히 축축하고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그 분위기는 굉장히 스산한 기억이 납니다. 우리 셋은 당시 이제 가스펠도 부르고 잡담도 하면서 산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어쩌다가 이제 그룹을 따라가는 것을 놓쳤습니다. 30명이 이렇게 몰려서 쭉 가다가 놓쳐버린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이제 다른 길로 빠지는 바람에 전도사님이 이제 인도하여 갔던 길에서 옆길로 이제 세워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그 작은 산길을 가도 막 빠른 걸음으로 쫓아가도 우리 성가대 그룹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갑자기 우리 셋은 막 불안해졌습니다. 분명 그 그룹을 따라가야 그 산을 내려가서 우리를 태우는 그 버스 차량이 그곳에 있다라고 전도사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이제 무사히 집도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걱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친구 중에 한 놈이 다시 예전 길로 우리 다시 돌아가 볼까? 했지만 이미 오후가 늦어서 아직은 짧은 겨울에는 서쪽에 뉘엿뉘엿 기울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다급해졌습니다. 그리고 불안해했습니다. 그런 표정을 가지고 막 헤매고 있는데 어떤 젊은 여자 2분이
이제 그 산길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대학생 누나들 같았는데 우리 보고 길을 잃었냐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이 길로 계속 가는 거면 이제 2군데 정도 내려가는 길이 있는데 일단 우리도 지금 내려가는 길이니까 우리를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그 산에 대한 지리에 익숙해 보였습니다. 이미 한번 와봤던 사람들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한 친구가 짓궂게도 분위기 파악 못하고 저에게 야, 저 정말 예쁜 누나들 아니냐? 내가 조금이라도 나이가 있으면 어떻게 데이트라도 신청하고 싶은데 아깝네, 그런 누나들이네 하고 크크크거렸습니다. 하고 그 와중에도 농담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한심한 듯이 야, 지금 너가 그런 말을 할 상황이냐? 너가 하도 중간에 이거 봐라 저거 봐라 막 하다가 우리 그룹을 놓쳤잖아. 너 내려가서 하여튼 우리 버스 없으면 알아서 해. 너가 다 책임져. 우리 끌고 집에 어떻게 하든 너가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끌고 가란 말이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누나들 뒤를 묵묵히 쫄래쫄래 따라갔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내려가니 저희 그룹은 이미 다른 곳으로 이제 다른 경로로 내려가게 된 것이고 인솔한 전도사님이 아닌 집사님이 한 분 따라갔었는데 그 집사님 중에 한 분이 환한 얼굴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하산 경로로 내려간 것이었습니다. 이미 거의 해는 떨어지고 어둠이 깔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집사님에게 많이 혼이 났습니다. 다른 성가대원 다 버스 안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고 버스에 오르자 다른 애들이 우리를 막 뭐라고 나무랐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핸드폰이 있었던 상황도 아니니까 집사님이 우리를 이제 잡아서 이제 거기까지 이제 막 끌고 이제 걸어갔었던 거죠. 또 그 평지에 이제 국도를 이렇게 막 걸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랬던 기억을 우리는 이제 막 되새기면서 네가 옳았니 내가 옳았니 우리 그때 막 고생했다 진짜 큰일 날 뻔했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랬는데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새벽잠에 이제 자꾸 들려니까 그 잠을 깨려고 그런 얘기들을 막 두런두런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머릿속에서 그때 길을 잃고 이제 따라갔던 그 누나들의 모습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2명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막 쫄래쫄래 따라갔었는데 그런데 그 누나 중에 흰 점퍼를 입은 그 뒤쪽에 섰던 누나가 갑자기 우리를 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원래는 그 누나들이 우리들을 돌아보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나가 우리를 돌아보았을 때 저는 너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누나 얼굴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불현듯 이거 예전에 저는 바로 그 저의 목을 조르던 그 귀신임을 바로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악 하고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그런데 같이 누워서 비몽사몽으로 있던 다른 2 친구들도 악 하고 놀라며 동시에 비명을 질렀습니다. 동시에 같이. 순간 그 얼굴 없는 하얀 형체에 점점 눈, 코, 입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눈은 빨간색, 코는 까만 구멍만 있고 이렇게 입이 싹 생겨났습니다. 꼭 종이에 먹이 이렇게 쫙 번지듯이 쫙 입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입이 갑자기 귀밑까지 찢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우리를 향해서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마구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른 2 친구들도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으악 하고 갑자기 방안이 막 빙글빙글 도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지만. 그리고 갑자기 한 친구가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썩 물러가라 하고 외쳤습니다. 저도 외쳤습니다. 우리 셋은 같이 합심해서 외쳤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썩 물러가라.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썩 물러가라. 그렇게 쉼없이 반복하고 기도하고 엉엉 울면서 소리를 질러 기도했습니다. 그 귀신은 우리를 에워싸며 막 이상하게 괴성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빙글빙글 돌던 방안은 그 이후에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식은땀이 났었습니다. 그리고 깨어나자마자 그 친구들에게 물었습니다. 너 뭐 봤지요? 내가 본 거랑 같아? 하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우리 3명이 같이 본 것은 똑같았습니다. 동일했습니다. 너무도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산깃을 내려갈 때의 그 뒤를 따라가던 그 사람의 얼굴, 없음, 그리고 눈, 코, 입이 생기고 우리를 향해서 달려들었고
그 입이 귀비까지 찢어지는 그런 모습. 같은 시간에 서로 각각 눈을 감고 나타난 동일한 광경 속에서 똑같이 얼굴 없는 흰 형체와 갑자기 얼굴이 생기더니 입이 큰 아기와 같은 존재가 우리를 덮치는 것을 동시에 본 것입니다.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말을 했습니다. 사실 얘들아, 우리가 본 귀신 있잖아. 너희도 알다시피 내가 큰 집에 살 때 봤던 그 귀신이었어.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를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 집을 파산시키고 온갖 방해를 했던, 그리고 나를 가위 누르고 했던 그런 귀신이었어.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우리 예배 갈 때까지 기도하자, 아무래도 예배를 못 가게 하려고 귀신이 방해했던 것 같네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여 깨어있어 새벽 부활절 예배를 무사히 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 다시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이 마지막 잡히시던 전날 밤에 감난산에서 기도하시며 피눈물로 그 고난을 두려워하시며 기도했던 뜻을 생각해봅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려와 보시니 제자들이 잠든 것을 보시었습니다. 그리고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라고 명하시었습니다. 저희는 부활절 새벽 예배를 가기 위해 졸음을 쫓고 있었지만 귀신은 못 가게 하려고 잠을 주고 방해했으나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써 물리쳤습니다. 우리 집에 귀신이 산다. 저희 집안은 그 귀신의 방해로 그 집에 고통스럽게 살았던 것 같았습니다. 그때 조금이라도 빨리 주님을 영접하였더라면 집안도 몰락하지 않고 아버지도 잘 치료받고 살 수는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무당국과 부적, 점집, 불공을 드리지만 않았더라도 좀 더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 집이 화목한 그런 삶을 누리지 않았을까 지금 회개하게 됩니다. 하지만 둘째 누나를 주님은 지명하시고 쓰시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희 누나를 쓰셨습니다.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회심하고 집이 다 무너지고 아무것도 없어졌지만, 심지어는 아버지까지 돌아가셨지만 그 고난도 감사함으로 어머니를 중심으로 누나와 저 그렇게 주님을 영접한 것은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 뒤로 저는 물론 주님을 좀 떠나 있었지만 다시 이렇게 돌아와서 이 간증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안 사실이지만 그 경매로 넘어갔던 우리가 살던 그 집의 소식을 들은 어머니 계모임하던 한 아주머니가 그 소식을 듣고 그 경매 입찰을 참여를 해서 그 집을 아주 싸게 샀고, 그 집을 산 지 2년 만에 그 아주머니는 당시 사회적으로 막 문제됐던 춤바람이 나서 제비족한테 걸려서 사기를 당하고 그 남편으로부터 이혼당해서 쫓겨났다고, 그 집안이 다 풍지박산이 났다는 얘기를 나중에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항상 치릅니다. 주님은 우리를 항상 깨어있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주 예수 이름이 있다면 그 어떤 귀신, 하물며 군대조차도 두려워 떨며 돼지에 들어가게 하여 죽이실 수 있는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저희 집안의 그릇된 과거를 이렇게 제가 간증함으로써 우리 삶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만 하고 사단 무리들과 대적하여 싸워야 하는지를 여러분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게 눈에 보이거나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미움, 시기, 질투, 절망, 두려움, 거짓말, 부정적인 생각, 그 모든 것이 사단이 조종하며 우리를 망가뜨리고 있음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사랑이 충만한 마음이 여러분 안에 언제나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연히 이 영상은 주님의 고난주일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신 부활절을 다음 주에 기다리며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값진 피를 기억하며 내 안에 있는 귀신 혹은 나의 주변에서 지켜보는 그 귀신들, 나의 불안, 두려움, 욕심, 유혹 등을 먹고 사는 그 사악한 존재들을 물리치우고 싸워 이기는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안에서 승리를 여러분도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물리칩시다. 영적 전쟁에서 싸워 이깁시다. 이 간증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